오늘날 세계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싸고 맹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차별을 금지하는 법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수긍하고 특별히 선진국이 앞장서서 환영하는 마치 광명의 천사와 같은 법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속임수는 언제나 디테일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구호의 화려함과 정당함에 속지 마십시오. 사태의 본질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차별금지법의 세계적인 범람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악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의도가 그 현상의 배후에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그 의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왔습니다. 기독교는 차별의 금지를 결코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차별의 금지는 세상의 그 어느 나라의 법률보다 강력하고 깊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차별금지법을 가장 잘 설명하고 차별의 해결책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야고보는 무수히 많은 차별들 중에서도 특별히 빈부의 차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먼저 두 가지의 놀라운 사실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야고보가 문제로 삼고 있는 차별의 현장은 당시 유대인과 기독교인 모두가 경건하게 여기는 회당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 차별하는 주체는 야고보가 형제라고 부르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지금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것도 세상이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 차별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차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서의 차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차별을 꾸짖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없을 때에 하나님은 세상에 입술을 쓰십니다. 교회 안에서 차별이 자행되고 있다면 어떻게 세상에 대하여 차별을 지적하고 단호한 금지를 외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눈에 있는 차별의 들보를 먼저 빼낸 이후에야 세상의 눈에 있는 차별의 티도 정확하게 발견하고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가 예배를 드리는 회당에서 저지르는 차별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곳에 출입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차별의 일반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타인과 다른 타인 그 사이에 외적인 기준으로 구분하고 외적인 기준으로 두 타인을 다르게 대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두 타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타인은 부자로서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입니다. 두 번째 타인은 빈자, 가난한 자로서 비루한, 남루한 옷을 입은 자입니다. 자, 그런데 아름답고 참으로 부요한 그런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볼 때에 성도님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친절하게 안내하며 앉으라고 가장 좋은 상석을 권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는 정말 따뜻한 눈빛, 환한 미소, 공손한 자세, 정중한 배려로 치장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남루한 옷차림을 한 가난한 사람을 본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 서 있든지 발등상 안에 앉든지 마음대로 하라 라고 그에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 대한 태도, 굳은 표정과 무거운 목소리, 차가운 눈빛, 무례한 손짓으로 버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가난한 자를 괄시하고 부자를 편애하는 차별은 사악한 범죄입니다. 그러면 잠언 14장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차별은 사람에게 저지르는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 차별의 실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한 사람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런데 만약 인간의 존재와 무관한 옷 때문에 차별하면 사람이 옷보다도 못하다는 뜻이죠. 돈 때문에 차별하면 사람이 돈보다도 못하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권력 때문에 차별하고 지위 때문에 차별하면 사람이 권력이나 지위보다 못하다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권력은 무엇이고 지위는 무엇입니까? 다 사람을 섬기라고 주어진 수단 아닙니까? 그런데 차별은 목적보다 수단을 더 높이는 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을 돈이나 권력이나 지위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차별의 저 높은 담벼락은 아무도 허물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차별을 행하면 어떤 일이 교회 안에 생길까요? 가난한 자는 심지어 교회에서 자괴감에 빠질 것입니다. 부자는 교회에서 기고만장할 것입니다. 연약한 자는 절망하고 강한 자는 오만해질 것입니다. 이는 연약한 자들을 그 어려움 가운데서 돌보아야 할 교회의 본분을 망각하고 저버리는 일이 될 것이죠. 차별의 특혜를 누린 부자나 권력자는 더 큰 편애와 배려와 존경을 얻기 위해서 더 큰 부자, 더 큰 권력을 추구할 것입니다. 이처럼 차별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더욱 추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겨서 부의 크기가 혹시라도 줄어들면 그것에 따라서 사람의 존경도 줄 것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부한 사람들은 부의 나눔보다는 부의 축적에 더 큰 집착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별은 가난한 자를 멸망에 빠뜨리고 부자들도 돈의 노예가 되어 자멸하게 만드는 아주 나쁜 짓입니다. 차별의 두 대상만이 아닙니다. 차별을 저지른 사람도 무사하지 못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를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의 최후에 대해서 사무엘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인데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무서운 말 아닙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멸을 받는다는 것, 이 세상의 상상을 초월하는 비참함과 공포와 두려움에 빠지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지 마십시오. 지금 야고보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왜 차별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택하시고 돌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고 강한 믿음의 소유자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6절을 보십시오.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치사한 방식으로 무례하게 대합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부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막대한 재산 앞에 무릎을 꿇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온 교회가, 온 나라가 돈 앞에 존경의 고개를 떨구고 경외의 무릎을 꿇습니다. 당시의 부자는요, 교회를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데도 심지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을 능멸해도 그들의 권력과 부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생의 방향, 세상의 진리, 영원한 생명, 그것이 소중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자나 부자가 교회에 출입하면 그들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좋은 각도에서 눈도장 찍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아주 야비한 아첨과 간지러운 아부에 입술을 크게 벌려서 앞다투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런 현상 앞에 권력자와 부자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주 우습게 여길 것입니다. 힘과 돈만 있으면 교회도 얼마든지 쥐락펴락 할 수 있는 세속적인 기관이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불의한 돈을 교회에서 세탁하고 교회를 불법자의 은닉처로 삼을 것입니다. 또 교회는 그들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처럼 그들의 불법과 불의에 종교적인 면죄부를 부끄러울 줄도 모르고 넘기고 남발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교회의 모습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보며 사람들이 웃는 것이죠. 세상이 웃습니다. 부자는 사실 존경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는 부자가 되라고 권하지도 않고요,
부자가 되기를 추구했던 믿음의 사람들도 없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의 상태에 머무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부의 보존을 고집하는 자는 부가 제공하는 헛된 권세를 휘두르고 싶은 자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격의 크기로 승부하지 않고 지갑의 두께에 맡기는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자, 부자가 되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부의 소유나 보관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용과 너그러운 나눔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다음과 같은 목적 때문에 부자에게 자발적인 나눔을 권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넉넉한 자는요, 부족한 자에게 나누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부함을 고집하는 부자는 이웃의 부족한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만을 위하는 아주 이기적인 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32절인데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모범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데요.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마음과 뜻이 일치했습니다. 모든 물건을 가리지 않고 통용했습니다. 일방적인 통용이 아니라 서로 통용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조금도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공상주의 같은 경우에는 강요를 하죠. 그러나 지금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자발적으로 부자가 불편함을 선택하는 겁니다. 나눔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가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요, 그 시대 초대교회의 모습에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라고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의 자발적인 가난함 선택으로 모든 사람이 가난하지 않게 된다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자는 바로 그런 자입니다. 나누는 자입니다. 여러분, 균형케 하시는 자, 그런 사람이 부자인데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했던 그런 초대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그런 부자들의 나눔과 균등에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넉넉한 자의 상태를 고집하는 것, 이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워렌 버펠의 롤 모델이라는 사람 아시죠? 카네기라는 분 계십니다. 그분의 따끔한 지적이 이렇는데요. 통장에 100만 불을 남기고 죽는 자는 치욕적인 사람이다. 이처럼 부자로 사람이 죽는 것은 치욕적인 죽음이다. 부자로 사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고요. 부자로 죽는 것도 치욕적인 죽음이다 라는 말을 카네기라는 사람이 했고요. 이런 카네기의 좋은 교훈을 물려받은 사람이 워렌 버펫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부자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너무나 판이하게 드러나는, 세상 사람들도 눈치채는 그런 편애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만, 남루한 옷차림을 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합니까? 그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들에 대한 교회의 관심은 당시에 1도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 있든지 뒷좌석에 앉든지 저 멀리 앉든지 알아서 해라. 그것이 싫으면 나가라. 가난한 자들의 신발이 교회의 문턱을 더럽히는 것 자체가 불쾌해하는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아예 상중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뉘앙스까지 은은히 풍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친절하게 다가가서 안부를 묻고 형제의 따뜻한 그런 진심을 나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마치 투명인간 같습니다.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말을 거는 사람도 없고 잠깐의 가벼운 눈길도 그들에게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혹시라도 눈에 걸릴까 봐 급하게 자연스러운 눈길조차 다급하게 꺾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발생하는 차별의 양상은요,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빈부에 관련된 것만이 아닙니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남자는 우등하고 여자는 열등하다. 성별의 차별이죠. 부자는 우등하고 빈자는 열등하다. 빈부의 차별. 주인은 우등하고 종은 열등하다. 주종의 차별. 고득점 학생은 우등하고 저득점 학생은 열등하다. 성적의 차별이죠. 유식한 저자는 우등하고 무식한 독자는 열등하다. 지식의 차별이죠. 수도권은 우등하고 지방은 열등하다. 지역의 차별이죠. 서양은 우등하고 동양은 열등하다. 문명의 차별. 잘생긴 사람은 우등하고 못생긴 사람은 열등하다. 날씬한 사람은 우등하고 뚱뚱한 사람은 열등하다. 외모의 차별이죠. 고위직은 우등하고 저위직은 열등하다. 직위의 차별. 백인은 우등하고 흑인은 열등하다. 인종의 차별. 유능은 우등하고 무능은 열등하다. 재능의 차별. 모든 분야에서 우등한 자는 열등한 자를 짓밟고 지배하고 이용하고 유린해도 된다라는 이 고약한 생각이 여러분 차별을 낳습니다. 이러한 차별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9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한번 9절을 보십시오.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다. 두 번째, 율법이 차별하는 사람들을 범죄자로 정죄할 것이다. 자, 먼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왜 차별이 죄입니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근거를 대보십시오. 왜 차별은 죄입니까? 여러분, 죄를 규정하는 근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차별의 반대말은 뭘까요? 공정한 대우일 것입니다. 이 공정한 대우는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존재에 대한 것, 두 번째는 일에 대한 것이죠. 여러분, 존재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들 사이에 존엄성과 가치의 우열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에 대해서는 행한 대로 갚아야 공정한 것입니다. 일하지도 않았는데 보상을 주는 것은 부당한 것이지요.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여러분, 한번 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각자 일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노력에 비해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고 있는 교회인지, 그런 공정한 대학인지, 그런 공정한 기업인지, 사회인지, 국가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불로소득, 무의도식 현상이 얼마나 곳곳에 많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일에 대해서 비록 세상은 공정하지 못하다 할지라도요, 최소한 교회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곳입니까? 혹시 반대는 아닙니까? 야고보가 관찰한 교회의 모습은요, 존재에는 소요를 매기고 일에 대해서는 부당한 대우를 한다는 것입니다. 1세기의 어두운 교회의 모습이었죠. 근데 야고보가 본문에서 주목한 차별은 일과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존재와 관련된 것이죠. 사람이 가진 가치의 크기만큼 그 사람을 존중해야 성경의 차별금지법은 준수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가 가진 그런 무게를 측량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도구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옷입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지식입니까? 여러분,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모든 사람들의 가치가 같다는 동등성의 근거라는 사실 잠깐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막연한 관념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기준으로 인간의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야고보는 사람에 대한 차별의 해결책은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올바른 믿음에 있다라는 것이 1절에 잘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적인 형상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지불된 값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단순한 개별적인 피조물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지불되신 예수님의 생명이 가진 가치와 동일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를 위해서도 죽으셨고, 부자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위해서도 죽으셨고, 어른만이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도, 고위직이 아니라 하위직에 대해서도, 유능한 사람만이 아니라 무능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서양이든 동양이든 심지어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모든 계층의, 모든 종류의,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서고금 불문하고 모든 사람의 존재는요, 그 가진 가치와 존엄성의 크기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무지해도,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비천해도, 아무리 특이해도 주님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신 자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무한한 가치의 옷을 입으면 이 땅에서 아름다운 옷을 입은 부자나 남루한 옷차림을 한 가난한 자나 여러분 존재 또는 가치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도 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지성인과 야만인,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이니라. 그들이 가진 존재의 가치는 모두 예외 없이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생명에 준하는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면 사람을 눈에 보이는 외모에 근거하여서 차별하는 그런 차별의 죄를 저지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구절에 나와 있는 말은요,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죠. 율법이 차별하는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여러분, 차별하는 것은 율법을 어긴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율법의 어떤 것을 어겼기 때문에 정죄를 당하는 것일까요? 여기에서는 율법의 특정한 항목이 아니라요, 율법 전체를 범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전체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웃사랑 아닙니까? 차별이라는 것은요, 이웃사랑을 위반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자, 뒤집어서 말하면 차별을 극복하는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고보서 2장 9절에서 이 차별이라는 것은 죄를 짓는 것, 그리고 율법이 정죄한다라는 말을 하기 직전 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어떤 것이 바로 해법인지, 무엇이 진정한 차별의 금지인지를 우리에게 말하죠. 죄송하지만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자,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하는데, 지금 야고보는 차별의 문제를 논하는 그 문맥에서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 대목에 도달해서 느낀 것은 이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첫 번째는 뭐냐면 도대체 차별의 끝은 어디인가? 둘째, 차별의 완전한 해법은 무엇인가? 자,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차별의 끝은 어디인가? 제가 아까 차별의 일반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뭐였습니까? 타인과 다른 타인 그 사이를 외적인 기준으로 다르게 대하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차별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요, 정말 차별의 끝은 거기가 아니라 타인과 다른 타인 사이의 차별이 아니라 나와 너의 차별, 자신과 타인의 차별, 이것도 차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별을 극복하는 방법은요, 타인을 나처럼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나처럼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차별의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차별의 죄를 지었다고 정죄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타인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차별하는 것입니다. 타인보다 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 차별의 죄입니다. 타인의 행복보다, 타인의 기쁨보다, 타인의 만족보다 나의 행복, 기쁨, 만족을 더 추구하면 차별입니다.
웃기죠? 평소에 이게 무슨 차별이라고 생각했지만 성경은 참 야박합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타인보다 나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나의 유익을 더 많이 구하면 그것을 차별로 분류하고 있다는 사실, 저는 이런 성경의 기준 앞에서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했던 차별은 잽도 안 되는 거였구나, 정말 흉내도 아니었구나, 진짜 성경이 말하는 차별의 끝은 나와 너의 차별이었구나, 그런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성경의 기준을 존중한다면 제가 볼 때 차별의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다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나를 존중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도대체 차별금지법의 온전한 해법은 무엇이냐? 그 문제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야고보의 제안은 이거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8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타인도 동일하게 사랑하는 것, 그렇게 할 때 차별과의 결별, 차별의 극복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실 타인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차별의 해법은요, 이미 창조의 때로부터 인류의 공동체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장 23절인데요. 이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기에 나와 너의 구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와 너의 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과 만약에 분리한다면, 발라낸다면 여러분 살아남을 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차별하고 분리된다는 것, 나와 너가 끊어진다는 것, 단절된다는 것, 등짝을 돌린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뼈 중에 뼈를 발라내는 일입니다. 살 중에 살을 끄집어내는 일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때 인류의 가장 아름답고 합당한 모습은 바로 그렇게 타인을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간주하는 것, 그런 정신으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 이게 진짜 공동체의 모습이다. 이게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짐승의 사회보다 훨씬 더 못한 최악의 피조물이 인간이다 라는 그 지경에 처해 있다는 거,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고백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하면 곤란해지겠죠?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이거 성적인 또는 결혼상의 문맥을 빼시고요, 그런 존중의 마음으로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보니까 표정이 민망해 죽겠습니다. 저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 최고의 아름다운 공동체 모습을 선물하고 자기 입술로도 고백하게 하셨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아담의 경우는 고백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자, 아담의 돌변한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죄 앞에서 아담은요, 하와와 자신을 구별하고 하나님과 자신을 단절합니다. 그리고서 죄의 책임을 하와에게 떠넘깁니다. 그 하와를 창조하시고 내게 데려오신 하나님께 죄의 궁극적인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취합니다. 차별을 극복하는 최고의 해법을 스스로 내던져 버린 것이죠. 자,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차별금지법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시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자, 이런 고백을 하시면서 단순히 화려한 구호에 그치신 분이 아니고요, 이 고백은 그분의 삶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립니다.
생명은 타인에게 역사하고 사망은 자신에게 역사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나보다 너를, 자신보다 타인을 더 사랑한 예수는 차별금지법의 중심에 서 계십니다. 자, 그런 분이 우리에게 좀 부담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여기에서는요, 예수님이 자신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거였습니까? 우리를 자신처럼 사랑했나요? 우리를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자신보다 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자기에게는 사망이 역사하는, 남을 나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신 거예요. 죽으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잘 보십시오. 옛 계명은 뭐였습니까? 옛 계명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이와 같으니,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게 옛 계명입니다. 옛 계명.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 했을 때는 나와 너의 동등성을 말하는 것이죠. 나와 너의 동등성을 구현하는 그런 사랑, 이것이 옛 계명이었어요. 근데 새 계명은 뭡니까?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자신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게 바로 새 계명이라는 겁니다. 나보다 소중한 너의 우위성을 증명하는 사랑을 해라 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차별의 없음 수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차별의 해법, 차별하지 않고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차별의 없음을 넘어서서요, 사랑의 있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원래 율법이 주어진 것은요, 율법이라는 것은 인간 행위의 하한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 율법 지켰어 그러면요, 하한선 턱걸이 했다는 뜻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무슨 말일까요? 거짓말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라는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거짓말의 없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진실의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입만 열면 진리를 말하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는 율법의 하한선, 나 거짓말 안 했어, 이것으로 율법 지켰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남의 물건 안 건드렸어, 나는 율법 지켰어, 의로운 사람이야, 이런 뜻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요, 하한선입니다. 제발 남의 물건에 손은 대지 마라, 최소한 그러지는 말라는 행위의 하한선이 율법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의 궁극적인 뜻은 뭘까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것이 있도록 피땀 흘려서 노력해서 돈을 벌라는 뜻입니다. 줄 것이 있는 자로 준비되어 있으라는 뜻이죠. 그게 바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의 궁극적인 의도입니다. 자, 성경에는 차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차별하는 것은 죄라고 그랬습니다. 차별하지 않는 것, 차별의 없음, 이것은요, 하한선이에요. 하한선. 이 차별의 상한선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 자신보다 타인을 더 사랑해라. 이 말이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의 상한선인 것이죠. 자, 이제 제가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의 의미가 우리는 세 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타인과 다른 타인 사이를 외적인 기준으로 차별하는 것, 이게 가장 낮은 단계의 차별입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될 차별의 내용은 뭘까요? 나와 너의 차별을 금지하는 겁니다. 자신과 타인 사이에 차별 대우하지 않는 것, 동등성을 추구하는 게 두 번째 단계죠.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새 계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서 말씀하시는 차별의 완전한 해법,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보다 타인을 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 공동체는 차별의 어떤 단계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은 개개인이 이 차별의 어떤 자리를 마치 안식처처럼 눌러 앉아 계십니까? 혹시 교회가 차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맡은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외치는 차별금지법, 그것을 논하기 전에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어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빛이 되고 밝으면요, 세상은 자동으로 어둠이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강력한 빛을 발하면요,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온 세상에 선물되는 것이죠. 저는 교회가, 공동체가, 우리 개개인이 이런 차별의 단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타인과 다른 타인, 나와 너, 나아가서 나보다 너라는 그런 차별의 궁극적인 해답이 우리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나누고 싶은 것은요, 이런 차별의 단계를 다 알고 있습니다. 타인과 다른 타인, 나와 너, 나보다 너, 이런 세 단계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실천에 발걸음을 내딛고자 하면 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어떤 순종의 목덜미를 잡고 있는 그런 요소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왜 실천이 안 될까요? 왜 살아내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뭔지를 좀 짚어봐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아는 대로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하기 위한 그런 중요한 장애물 하나를 제거하자면 저는 이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타인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행복한 만큼 타인도 행복해야 돼. 내가 기쁜 만큼 타인도 기뻐야 돼. 이런 것을 추구하면 나의 유익만큼 타인의 유익도 동시에 구하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해요. 나아가서 나보다 타인의 행복을 더 구한다면 더 큰 손해라고 생각하죠. 이런 손해를 본다는 의식이 저는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그 배후의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은요, 손해를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유익을 얻습니다.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면요, 나의 자아를 넓히는 겁니다. 내가 많아지는 것이고요, 내가 넓어지는 것이고요, 내가 커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면 나의 자아는 2인분으로 커질 것입니다. 두 사람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면 나의 자아는 3인분이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면요, 내 인생은 정말 1인칭 단수의 인생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나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자, 정말 인격의 거인, 위대한 인생의 비결은 바로 차별의 극복에 있습니다. 타인들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고 나아가서 타인을 나보다 더 사랑할 때 나는 거대한 자아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인생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게 우리의 혼자 능력으로 되겠습니까? 타인과 다른 타인을 차별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요, 어떻게 나보다 타인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이 있다면 궁극적인 그런 차별의 문제를 극복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해질 때, 나를 가득 채울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요, 진정한 차별의 해법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정의가 뭡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이니라. 진정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온 세상이 차별투성인데 가는 곳마다 차별의 눈물, 피눈물이 흐르는데 그 모든 비참한 차별의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겠습니까? 모든 차별을 극복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타인에게 내주어서 사망이 내게 역사하고
생명이 타인에게 역사하는 그런 궁극적인 차별의 해법을 몸으로 실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케 되면, 온 교회에 충만하게 되면, 그때에 우리는 세상에 이것이 답이라고 마지막 카드를 내밀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공동체가 그런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타인을 사랑할 줄 모릅니다. 나 자신도 어떻게 사랑할 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보이신 진정한 사랑을 따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면 돼 라는 그 말씀 붙잡고 살아내기 원합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이게 도와주시고 우리 공동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진정한 그 차별의 극복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걸어다니는 해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걸어다니는 복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캄캄함이 덮인 이 세상에 참된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이 공동체, 그런 빛으로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찬송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